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회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오늘 제1독서에 정말 아름다운 이 묘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네, 여러분 살아나고 계세요? 네, 여러분의 삶이 생명력으로 우글우글우글 이제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린 거룩한 성전에 있으니까요. 또 온갖 과일나무들이 자라난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다양한 맛을 내는 열매를 내겠죠.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런 정말 생명력 넘치는 묘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생기 있게 하죠. 우리는 이제 이 거룩한 성전에서 생명력을 얻고요. 특별히 성체 성사에서 생명력을 얻죠.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닿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 생명력을 얻고 어떤 삶의 생기나 의미들을 되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 그죠? 예수 성심, 그 사랑의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늘 의롭게 되고 생명력을 얻잖아요, 그죠?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 기쁨, 행복, 용기, 치유를 주는 물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안타깝게도 어때요?
성당에 나오면서도 이 예수 성심에 기대지 못한 영혼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명력을 얻지 못한 채 메말라가고 있죠. 이 말이 돼요? 네,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성당에 나와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예수 성심께 의탁하는 영혼들이 생명력을 잃고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냔 말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살 수 있냐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성전에 나오지만 그 거룩하고 의롭게 하는 물을 맛보기보다는 세상에 더럽혀진 물, 썩어 빠진 물을 먹고 마시며 생명을 연명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을 마시고 계세요? 말이 없어요. 어제 이제 불광동에 또 다녀왔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성체성사에 대한 강의를 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거기서 한 청년 팬을 만났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 이제 20살 이제 후반인데 이제 보러 왔대요. 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냉담했다가 다시 신앙을 되찾은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댓글, 블로그 댓글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아이들이 냉담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이라도 하나 써달라 뭐 이런 얘기도 들어요. 실제로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자녀들 많이 그렇죠. 말하자면 생명의 물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죠. 그게 생명력을 준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네. 말하자면 콜라 먹으면서 좋다 그러는 거예요. 네. 몸 다 버려가면서. 그래서 결국 신앙이 없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앙이 내 구체적인 삶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음은 비현실적이고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서 떠나죠. 근데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라고 말이죠. 반대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과연 창조론을 부정하고 이제 진화론을 믿잖아요. 진화론을 믿어서 자신의 삶의 새로운 생명력을 되찾았냐고 물어보십시오. 삶의 의미와 행복을 되찾았냐고, 진화론 믿어서. 아니죠, 그죠? 또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에 매료돼서 죽음 너머에 있는 희망을 되찾았냐고 물어보십시오. 아니죠? 죽음 너머 희망을 되찾은 우리는 평화와 기쁨을 살아냅니다. 근데 무신론자들은 그렇지 못해요.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희망이 없고 생명력을 잃어요. 또 복음을 의심하면서 과학과 이성만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녀들. 근데 과학과 이성만 신뢰해서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고 형제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았냐고 물어보십시오. 되찾았어요? 전쟁만 일으키고 있지 않아요? 그죠? 부부싸움만 하고 있지 않냐고요. 또 예수님께 의탁하기보단 자신의 능력만 믿어서 타락한 삶에서 벗어나고 유혹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된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그걸 부정한다고 해서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고 자기가 좋은 인생을 살고 자신의 삶이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악마의 속삭임에 속아서 창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복음을 의심하는 것으로 자기가 뭔가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 됐다라고 착각하지만 과연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너가 믿는 것을 너가 믿어서 그럼 뭐가 좋으니?
뭐가 그렇게 좋으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타락한 죄 속에서의 삶을 살고 싶은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 의탁해서 행복해진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증거자죠? 근데 복음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걱정과 불안에서 해방되고 타락한 삶에서 해방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신감을 갖고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무튼 또 오늘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죠. 오늘 라떼라론 대성전 봉헌 축일. 제가 뭐 정확히 모르지만 여기 뭐 메일 미사에 쓰여 있죠. 이제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이제 봉헌한 것을 기념한다. 말하자면 뭐 주교자 성당 기념일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구에도 주교자 성당 있잖아요. 답동, 그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의 어떤 것들을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복음에서도 성전이 나오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묵상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우리에도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싶어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맞죠? 그죠? 인간의 마음이 더 이상 무너지고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 열정을 보십시오. 네. 다른 건 이렇게까지 화낸 적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그분에겐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이걸 우리의 마음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과격하죠. 채찍질하고 쏟아버리고 쫓아내고 엎어버리면서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걸 다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더럽혀졌다면 차라리 무너뜨려 버리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느님은 우리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을 반드시 새롭게 하고 싶으십니다. 근데 새롭게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잘 보세요. 하느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하느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그렇죠? 7일 걸렸는데 그것도 그냥 우리 때문에 7일 한 거지. 단 하루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데 단 며칠 걸렸어요? 네, 사흘, 그죠? 3일 딱 걸렸어요. 주님에게는 온 세상도 죽음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요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낮추어진다면, 우리 맨날 연도 때 하잖아요.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 부서지고 낮추고 산산조각이 나면 우리는 주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지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이 파괴되고 나면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세우실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되지 못할까를 묵상해 보면요, 단순해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우상을 다 집어 세워놓고 예수님 들어오는 거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쫓아내시는데 예수님의 때 문을 닫아 걸고 우상들만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예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시는데, 정화시키려고 하는데 버티는 겁니다. 끈질기게.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 애로, 나 상처받았다고 하는 그 주장으로, 나 힘들었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면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또 무너진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산산조각 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뭘 못 버티는 거죠? 단 사흘도 주님과 함께 온전히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하는 겁니다. 단 사흘도 죽어 지내지 못하는 거죠. 죽지 못하는 거죠. 다른 온갖 방법을 찾아서 위로받고, 그죠? 자신만의 또 모래성 위에 자기를 짓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핵심은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싶으시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지 못할 우리의 마음은 없다. 다만 우리가 막아서는 것이고 끈질기게 버티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지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주님의 성전에서 예수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과 피,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고도 새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다 를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새롭게 되는 그 주님의 생명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